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인애와 정의를 지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애와 정의는 사랑과 공의를 얘기하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십자가의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고백만 담겨 있지 않습니다. 십자가에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그리고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보면서도 따라가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죄를 우리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당신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대가를 치루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는 그 한 가지만이 아니라, 하나님인데 없던 일로 해도 되잖아요. 자식이 좀 잘못했기로서니 그냥 그거 없던 일로 하자 하셔도 되는데, 하나님의 정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만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주 분명한 정체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는 걸 보여준 아주 잔인한 형벌이 저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배워야 할 진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고 정의로운 하나님이셔서 모든 죄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분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십자가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바랄지니라 라는 저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죠. Wait for your God, alway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라는 저 바라보다의 단어가 카와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이렇게 기다리고 기대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아주 적극적으로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태도를 하나님을 향하여 가지라,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 하나님께로 내가 나아간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대로 살려는 아주 적극적이고 신뢰하는 태도를 갖는다, 이런 뜻을 얘기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호세아서를 읽어왔지 않습니까? 이제 두 번만 더 읽으면 화요일 날 호세아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호세아서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계신데, 네가 비록 바람을 피우고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떠났지만 나는 끝까지 너를 잘 타이르고 위로하면서 반드시 데리고 가겠다. 그게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하시는 얘기입니다. 네가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네가 반복적으로 나를 배반했을지라도 난 너를 타이르고 위로하며 반드시 데려가겠다. 또 네가 다른 것 의지할 생각이 들지 않도록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이런 사랑이 있습니까? 그리고 나는 네 마음을, 너를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아름다움, 공의로움, 정의, 은총, 진실, 긍휼히 여겨주심을 너에게 가득 맛보게 해서 네 마음을 사로잡고야 말겠다. 이게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입니다. 네가 불쌍해서 동정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못 견디겠기 때문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스바냐서가 얘기한 것처럼 나는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는 표현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걸 사람들은 참 모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것은 내가 그러지 않고는 못 견디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또 떠나면, 이때쯤에는 박살을 낸다고 하실 줄 알았더니, 네가 또 나를 떠나면 나는 너를 다시 데려와서 사랑하겠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 내가 누군지 한번 알아봐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나의 맛을 봐라,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네가 발견하기만 하면 너는 평생 나를 따라오려고 할 거다 자신만만해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네가 나를 모른다는 거죠. 이 백성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맛을 본 적도 없고 알지를 못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좋은 줄 모른다는 거예요. 이분을 따라 살 이유가 있을까? 그분을 모른다는 거죠. 그분을 따라가야 할 이유를 네가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호세아서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은 네 신앙이, 네가 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지, 너의 그 신앙생활이라고 일컫는 것 안에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회복되는 것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도 없어요. 그렇게 무미건조하고 능력이 없는 신앙생활을 네가 하고 있는 이유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사랑이 사라지면 부부간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그냥 하는 일이 기쁨이 아닙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짐을 지고 가듯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너와 나와의 관계에 그런 기쁨도 능력도 즐거움도 없는 이유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고,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이유는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네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사랑할 만한 존재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얼마나 좋은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날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주는 것을 좋아하지, 나를 통해서 뭔가 받는 것, 그것만을 너는 좋아하지 나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네가 내 맛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나로부터 뭔가를 받기만 하면 너는 나를 떠난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떠나냐면요, 그분이 주신 은혜보다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 더 좋은 분이라는 걸 진짜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걸 받으면 그분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받은 것보다 더 좋은 분이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저분으로부터 올 수밖에 없다는 걸 진짜 믿으면 좋은 걸 받았다고 그분을 떠나거나 그분을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서의 항상 초점은 넌 나를 아직 잘 모르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 내가 누군지를 알았으면 끝나는 건데, 그죠? 네가 내가 누군지를 알기만 하면 다 해결될 문제인데 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호세아서를 한번 읽어보셨을 텐데요, 호세아서가 뭘 우리에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저희가 호세아서를 보면서 주일학교 애들 가르치듯이 호세아 5장 4절에는 뭐라고 써 있나요? 이런 거 맞추는 게 우리의 성경 읽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호세아서를 읽다 보니까 호세아서가 결국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뭐인 것 같은가? 여러분 그걸 찾으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도 그래서 이 성경이 결국 나에게 뭘 말하려고 하는가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이 만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온전한,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한 온전한 사람이란 누구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우리들 삶에 개입하셔서 궁극적으로 이루어내려고 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게 전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이야기 말고 다른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미 알고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인데요, 우리가 이 방향으로는 잘 읽어보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우리들에게 이런 걸 얘기합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뭘 하라는 거예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게 하나님의 모든 초점입니다. 헌금을 해라, 주일 예배 빠지지 마라, 이 초점이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명하시는 이유는 네가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평생에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율법의 행위를 능가하는 방향성과 행동들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항목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짐이 돼요. 할 수 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게 성령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미 충족시켰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좋을까를 스스로 고민하면서 자기가 율법을 만들어 나갑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돼야 하니까 나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거야 라는 법을 자기가 만들어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 말씀들을 보면 다 결국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저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게 첫째 되고 이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가장 중요한 명령이 뭐래요? 온 힘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한 거래요. 그게 성경의 모든 율법의 모든 선지자들의 동일한 메시지였대요.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나는 너의 사랑을 원한다. 그 얘기를 했대요. 요한일서를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사랑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당신이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대요. 신명기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여호수아서를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계명을 삼가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키며 그를 의지하며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게 목적이었대요. 로마서는 이렇게까지 딱 단정지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상식이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이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내가 언제부터 난 예수 영접기도 했는데요로 구원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나를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압니다. 내 안에 생명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냐면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힘겨운 일이든 쉬운 일이든 내 눈에 어떻게 보이던 상황이든 내가 의도한 일이든 의도하지 않은 일이든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를 끼치려 하든 나를 죽이려 하든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뜻을 결국 이루고야 말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받게 된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구원받은 자들이요.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고요. 성경의 메시지는 늘 똑같아요. 요한복음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들을 찾기 시작해요. 그게 율법 속에 담아놓으신 정신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걸 할 이유도 모르고 하고 싶지도 않고 시켜서 누가 보니까 억지로 하지만 기쁨도 즐거움도 회복도 없죠. 그러나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면 그분이 얘기하신 것을 들으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관심 없어요. 네가 좋아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단데, 이게 사랑 없음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나타나는 일들이 있대요.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요,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도대체 뭐냐? 양육 때마다도 나오는 질문입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이 나한테 진우야, 나는 네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만 확실히 귀에 들리게 얘기해 주시면 내 평생에 그렇게 살 텐데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뭐 같은 얘기가 매번 반복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성경은 너무 친절하게 써놨거든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저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뭐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니까 뒤에 말을 이해를 못하니까 또 답답한 거죠. 아유, 또 뭔가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이거래요. 너희의 거룩함이래요. 거룩함, sanctification, holiness. 이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게 거룩함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하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자기를 구별합니다. 이 시간을 빼야 돼요. 왜? 그 사람 만나야 되니까요. 이 돈도 아껴놔야 돼요. 왜? 그 사람 만나면 써야 되니까요. 사랑의 특징은요, 그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하는 일, 그 사랑하는 어떤 것을 위하여만 뭔가를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그거래요. 너의 거룩함이래요.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완전히 구별해 놓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래요.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다 구별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요구하실 때 그건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시켜서가 아니라 억지로가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상태, 그게 우리의 거룩함,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구별하셨고요, 우리도 그분을 위해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여러분 사랑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은 둘이 뭔가를 함께 하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모든 것들을 구별하고, 그게 모든 일 가운데 우선순위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거래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여서 그분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구별해 놓는 거예요. 레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면 땅 달려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사랑이래요. 하나님도 우리를 대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대요. 그분은 늘 예비하고 계시고 늘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구별해 놓고 계세요. 너도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저 세상과 다르게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잘 이해 못합니다. 세상과는 달라요. 저희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귐을 가지려고, 인격적인 교제를 하려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게 이제 신앙용어로 얘기하면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겁니다. 인격은 강제로 움직이고 조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그분을 거역할 수도 있고 그분의 때에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 독자적인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에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하나님이 참 비극적이게도 우리같이 믿을만하지 않은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에 세상이 이 모양입니다 라고 우린 대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가만히 내버려둬요? 세상이 왜 이렇게 저 사람의 죄와 욕심과 불순종으로 엉망진창이 돼가는데도 왜 하나님의 손이 확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성경이 적어도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게 되는 존재들을,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종종 많은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뭔가를 잘하면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실 줄 알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드리면 거기에서 오는 수익과 도움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아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예배, 찬양,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뭔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 하는 모든 선택과 결정과 삶은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저희가 창세기에 보면 가인과 아벨이라는 형제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나와요. 가인은 곡식을 가져왔고 아벨은 자기가 치던 양을 가져왔어요. 자기가 키우고 돌보던 것들의 소산을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가인 것은 받지 않았고 아벨 것은 받았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지테리안이 아닌가 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지만,
받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뭘 받지 않으셨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저 사람이 뭘 가지고 나왔는지에 욕심이 있고 관심이 있는 분이 아니라 그걸 가져 나온 사람이 누구냐를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집중했던 게 뭡니까? 다다음 절에 보니까 가인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시죠.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가인 안에 있는 죄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나온 재물, 그건 받을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가인이 갖고 있던 죄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갔는데 하나님은 떠나는데 어디로 가요? 에덴 동쪽, 생명나무가 있는 쪽, 거기 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싫지만 주시는 생명은 갖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인 안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순종하려는 의도가 없어요. 하나님을 불편해해요. 그 사람이 가져 나온 것은 어떤 헌신과 어떤 존귀한 거라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그 사람의 모든 삶의 선택과 방향과 무슨 일인가를 하고 안 하고의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걸 고민하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의 모든 것은 그분이 받으실 만한 예배고 찬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가 자기 자녀를 보면서 내 자녀가 설거지를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으면 막 기뻐하고, 애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피곤해 좀 잘래 하고 들어누워 자면 막 답답하고 한심하고,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내 아이는요, 이런 부모가 있는 것 같은 표정들이 지금 막 너무 많이 지나가서 제가 너무 당황스럽지만, 내 아이가 피곤하거나 힘들어서 들어누워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는 모습, 음식을 막 맛있게 먹는 모습, 그 자체도 부모에게는 사랑스러운 겁니다. 이 아이가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아이가 하는 모든 행위가 우리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뭔가를 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뭔가를 잘 못하면 기뻐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펴봐야 될 건 딱 하나예요.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나는 그분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냐, 그겁니다. 예수를 사랑하게 된 사람은요, 방향성이 분명해요. 나는 이제 이분을 따라갈 거예요. 나는 이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배우면서 아무튼 그걸 하고 싶고요, 나는 이분이 기뻐하시지 않는 게 뭔지를 알면 거기에서 돌이키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 드리면 혹시 이분이 좋아하실까가 늘 마음속에 고민이 되고 생각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이런 식으로 내가 결정하는 게 그분이 좋아하시는 게 아닐까? 이게 온통 이 사람 안에 있는 사고의 구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모든 삶의 모든 아무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모든 행위들은 그냥 그분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게 그래서 가능한 거예요. 그분은 내가 피곤해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느냐가 우리가 돌아봐야 할 관건이지, 내가 뭘 했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 존재인가? 그렇다면 나의 모든 삶의 선택과 행위와 표현들은 그분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즐거워하세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으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무언가를 자기가 할 수 있는 거를, 갖고 있는 거를 계속 하나님이 이걸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면서 계속 구별하고 사용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의 모든 행위와 선택은, 그게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잘한 거냐 못한 거냐를 떠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가 왜 꼭 이렇게 해야 하는지 몰라요. 동의도 안 돼요.
나만 이러고 살아야 돼? 내가 하나님께 뭘 받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교회는 다녀야겠고, 교회 다니는 사람 투성이고,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려다 보면 믿음이 그래도 있는 척은 해야겠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행동들을 하나씩 하려니까 어떤 때는 좀 뿌듯하기도 한데 어떤 때는 너무 내가 이 짓을 언제까지 하고 살아야 되나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는 사람이 그분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다 구별하기를, 즐거이 결정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하는 모든 종교적 행위는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그분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이 불가능한 일이 언제 가능해진다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뭔가 부대끼고 느끼고 같이 지내봐야 이분을 알게 될 텐데, 사랑하든 미워하든 할 텐데, 보여지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데 이분을 어떻게 알게 되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나 당신을 알 수 있게 하고, 보이지 않으나 당신을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한 방법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게 말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말씀을 머리로 깨달아서 깨달은 대로 실천해서 사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전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은퇴 설교를 들어보시면 나와요. 여러분이 한번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나가서 애써 보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실패할 겁니다.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사랑함이 없이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며 하고, 예수님이라면 What would Jesus do? 하면서 예수님이 하셨던 대로 행동하려고 따라해 보라는 거예요. 되나?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아이를 향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겠지 하고 해보세요. 되나? 사람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찢기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저렇게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아야만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서 내가 그 분에게 순종해서 그 앞에 나아가 서 있는 겁니다. 나만 말씀을 읽는 게 아니고요, 말씀도 나를 읽으세요. 하나님도 나를 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순종함으로 서 있는 그 시간이 내 머릿속으로는 별로 많이 깨달은 게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내 중심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실 거라고 성경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말씀을 봐도 이해가 안 돼요. 당연하죠. 저도 이해 안 될 때 많아요. 그러나 말씀은 사람을 바꿔요.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고요, 사람의 죄를 씻고요, 사람의 무지를 벗겨냅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 안에 있는 거라서 우리의 짧은 지혜로 그걸 배워서 깨달아야만 한다라는 부담과 교만을 버리고 그 말씀 앞에 가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일으키는가를 경험하라고 계속 초대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앞에 서라고 하면 온갖 이유들이 다 따라옵니다. 읽어도 몰라요.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몰라도 된다니까요. 저도 초신자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읽었어요. 근데 말씀이 제 마음을 사로잡아요. 말씀이 하나님을 향한 제 마음을 바꿉니다. 말씀이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는 그 능력을 내 삶에 일으켜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음으로 그 앞에 굴복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내 생각에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게 권한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뭐 하는 날입니까? 오늘은 여전히 범죄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들으나 순종할 힘이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능력과 도움으로 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시간이 성찬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분을 의지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먹고 힘내가지고 잘해봐야지. 한번 해보십시오. 안 돼요.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셔야 됩니다. 나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당신이 약속대로 내 삶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내 중심까지 들어오셔서 내 삶에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앞에 엎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지, 듣고 배우고 깨달아서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했던 찬양이죠.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이 찬양은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호세아서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성경을 보면서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공통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열심으로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저게 지금 우리들이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성찬은 우리의 장례식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제가 또 멋모르고 날뛰다가 이제야 이걸 보고 기억이 났습니다. 내가 진짜 이번에는 해버리라 결단하고 이를 바득바득 갈다가 성찬을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였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내 삶에 날마다 초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그 말씀대로 굴복하는 것, 그거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하나님이 내게 요구한 것도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게 우리들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야?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굴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얘기하시는 대로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용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치고 너덜너덜해진 모습으로 여기로 돌아오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충분히 못 쓰셨죠. 중간중간 제가 자꾸 일어나서 기어 나오지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혈기와 계획들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따라가기 시작하는 것이 저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신앙생활이고 그 안에 생명과 기쁨과 회복이 있는 줄을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해 볼까요?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2절 찬양할까요? 모든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소. 다시 한번 찬양해 볼까요? 처음부터 함께.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냐, 이것을 정말 찾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고 싶어서 간절히 구했던 분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군요. 하나님, 내 안에 이미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한데, 하나님, 나의 모든 선택과 행위와 결정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미 되었다는 것을 하나님, 내가 오늘 알았습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내 하루하루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어떤 사소한 일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나의 모든 말과 행위와 선택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줄 알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여,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말씀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내게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보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나로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랑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떠한 반복적인 은혜와 사랑들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마음을 같이 부어주시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오세아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의 말씀들을 보며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나의 사랑을 어떻게 간구하고 계시는지, 하나님, 나와의 인격적인 사귐과 관계를 원하셔서 아버지, 나에게 이러한 인격을 허락하시고 나를 오래 참으시고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기다려주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해주시는 내 아버지의 그 한결같은 사랑이 아버지, 어떻게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나라에게 어떻게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을 얻게 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나의 삶에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구별하기 시작하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들이 내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주의 것이고 주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깨달을 때마다 아버지, 나도 나의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나도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 내가 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버지, 늘 고민하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이 복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내 하나님의 그 한결같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사 아버지, 모든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내 하나님을 나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 가운데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사랑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사 아버지, 모든 것들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 것을 그냥 부분적으로 지엽적으로 바라보기만 했을 뿐, 도대체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버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기를 원한다,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서 종처럼, 마음이 틀어진 사춘기 자식처럼 이러면 됐냐고 하나님에게 던지듯이 말하며 내 인생을 빡빡하게 살던 정말 비참한 인생이었음을 아버지 후회합니다. 하나님, 나의 사랑을, 나의 마음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시는 참으로 너무나도 인격적인 나의 하나님을 저로 알게 하여 주사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정말 생명처럼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변화와 역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에 아버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또 선물로 주어지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나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을 자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우리들의 헌신과 열심이 아닌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의 헌신과 열심을 자랑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